역대하 36장 21절로 23절 말씀, 이 시간은 동방고레서의 해방과 회복. 지난주에는 바사왕 다리오의 바벨론 심판과 또 이제 해방에 대한 말씀 있었고요. 이 시간은 고레서 왕을 들어서 해방하시는 역사와 회복하는 역사. 역대하 36장,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1장은 성경에 이제 앞부분에 있지만은 실상은 그 시기적으로는 아주 해방받고 돌아오는 70년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그 과정의 역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는 경고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결제가 나버렸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거라. 그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되어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 보면은 이사야 14장이 회복이잖아요. 13장이 바벨론의 심판, 멸망.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하는, 복구하는 그 역사가 이제 이사야 14장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서를 들어 쓰시겠다고, 그때 고레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백수십 년 전에 고레서라는 이름을 딱 정하셔가지고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고레서를 불러서 내가 바벨론을 멸하고 해방을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44장, 45장 고레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포로 되어가고 또 70년 하나님의 진노 기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성경 읽다가 그 중에 70년 만에 해방을 주시겠다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역사 주실까, 언제 일하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경 읽기 좋아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을 다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언제 역사 주실까, 언제 이제 또 일하게 하실까, 이런 것은 전부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의 생활.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달란트의 머나의 비유, 달란트는 각각 재능에 따라 차별 있게 주셨고 머나의 비유는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고,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차별 있게 차등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쓰시려고 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정하신 뜻이 있으시다. 묵묵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기로 정하신 뜻이 있으시다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탁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참 겸손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방고레서의 해방과 회복,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쭉 해방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첫째 출애굽의 역사가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대제국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히고 도저히 힘으로 능으로 해방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80여년의 세월을 준비한 모세를 통하여 딱 준비하셨다가 정하신 때가 되니까 모세야,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왔는데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참으로 이제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자체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묻혀가지고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쓸쓸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민족의 해방을 주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요, 이사야 49장에서도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셨다가 거기서 이제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무장을 하게 해가지고 숨겨서 무장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들어서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에게 무슨 큰 표적 증거, 큰 열매 그런 거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야말로 잠잠히 하나님 손끝날 아래서 부지런히 무장할 때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그래 놓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불러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확 썰어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참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불가했던 그 애굽에서 해방받는 역사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숨어서 기르는 기간이 있었다. 거기서 모세는 아이고 내 왕궁의 그 화려한 생활 하나님이 어째서 이리 짐승이나 먹이고 하는 이런 곳으로 전락하게 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케 하셔서 갑자기 들어 서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 서시는 날이 올 것이다. 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다니엘과 요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쓰임을 받았잖아요. 자기 일에 충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원망 불평 없이 주님만 바라볼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과 회복의 역사, 두 번째 해방.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기독교 종말의 해방과 회복의 역사. 이것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 회복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기독교 종말의 바벨 교회, 바벨 세상. 바벨이라는 건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은혜를 혼잡케 해서 확 흩어버렸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가만히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사회적으로도 혼잡하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하고,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전쟁과 지진과 이런 공포들 속에서 참으로 혼잡한 이런 바벨 세상, 또 교회 안에서도 각종 교회 신앙 노선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이런 바벨 교회, 바벨 세상, 여기에서 싹 새롭게 하는 역사,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사야 14장에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제 새롭게 고토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돼가지고 시편 137편입니까? 부드나무 시냇가에서 우리가 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쳐다보고 울었도다. 바벨론 이 족속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온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도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사모했던 그런 심령, 거기서 이제 정한 때가 되니까 완전히 행기가 하나님의 분노하신 기한이 70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역대하 36장에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림같이 항폐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그 예루살렘이 고토예요.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을 이 고토에 두신다. 그래 우리 기독교 종말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회복된다는 것이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서 거기에 보면은 4절로부터 9절까지가 쫙 옛날 무너진 에덴 동산을
고토라 하면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고토는 에덴 동산 회복이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고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과 회복하는 해방받는 과정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예루살렘이 유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에서 회복을 예언하시고 44장, 45장에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유다를 회복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회복할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권세 역사를 하잖아요. 권세 역사.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받고 돌아올 때 물론 모세를 통해서 권세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가로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참 권능을 행하게 하셨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쭉 말씀되어 있죠. 거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거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레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할 때 내 종 고레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 하나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가 없고 정말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신 주님 앞에 뜨는 심정을 가져야겠죠. 이 명령을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에스라서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쭉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3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4장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왔어요. 동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해방받고 돌아온 사람들은 신앙이 손산 사람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기간이 넉 달 걸렸잖아요. 넉 달을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걸어서 와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 그때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심령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한 거죠. 4장에서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노라. 바벨론 포로 돼 가지 않고 예루살렘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에살핫돈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사야 37장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죠. 에살핫돈이 사마리아인들을 예루살렘 지경으로 유다로 전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해가지고 확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그래야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와 된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죠. 그런 자들을 유다로 또 이주를 시켜가지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아예 뭐 속화되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돼 간 사람들은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쭉 보면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내놓고 다니엘서 1장의 뜻을 정했죠. 다니엘 3장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 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죠. 그래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뻣뻣하게 서서 절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 왕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한번 기약을 올려서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터이니 절해라, 살려줄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포로된 주제에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이 청년들, 여러분, 목숨 내놓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니엘도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될 낀데, 한 달 동안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될 터인데, 여전한 방식으로 조금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불안함이 없이 순결을 각오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 기도하게 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은 70년 동안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이 쫙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 본토에 남아있던 이렇게 변질되고 속화된 이러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끼리 할 것이야. 그래서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해도 진리의 정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신앙에 속화된다든지 신앙이 뭐 우상화된다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바로 도와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15, 16년 동안.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신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할 때, 복구할 때, 성전 지대 놓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하고 청소년들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우러져 저 무슨 소리인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노인들은, 통곡하는 노인들은 마지막 3차 포로 때 포로되었던 사람은 50년 포로 생활한 거죠. 그래, 그 이전 솔로몬 성전,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국력을 총동원해서 세운 이 솔로몬 성전이 그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바벨론에서 그냥 4개월 동안 걸어서 오면서 무엇을 준비해 왔겠습니까?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털을 닦고 나무를 베어내고 그래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우는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우러졌더라. 그렇게 감격스럽게 성전 기초를 놓고 감사함으로 바벨론에도 70년 동안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우리 손으로 건축한다는 이 감격, 기쁨, 영광,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 동족들의 방해로 금방 그만 중단이 되게 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딱 조서를 내려서 참소하는 자들이 대적하니까 그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금지된 과정의 기간이 학개서 1장이잖아요. 학개서 1장. 아이고, 이 동족의 방해가 있는 걸 보니까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는 것 같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놔두고 우리 일 할 일을 가도 부지런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반백하게, 자기 생활은 윤택하게 전부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 5, 6년 동안, 한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그때 이제 에스라 5장에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다시 하나님께서 격동을 주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일어난 종들이 손의 종이요. 그때 일어나서 다시 4년 6개월 동안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때 권세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이제 학개서 2장에 다리오 왕 제2년 그 나오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에와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자들이 또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또 방해를 하게 된 거예요. 왕이여,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 서적 곡간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 정말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서를 올렸어요. 그래 다리오 왕이 쭉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된 거죠. 다리오 왕이 서적 곡간에서 바빌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곡간에서 조서들을 찾아내가지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된 거죠. 에스라 6장에서 보면은 메대도 앙메다공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서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1개를 놓으라. 그 갱미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조서를 찾은 고레스 왕이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에게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1개를 넣어라. 그 갱미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자기가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 서편 총독에게 딱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체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하면서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갱미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 중단되어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도 그냥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지 모르고 지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격동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일할 순서대로 차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건축하게 하라. 강 서편 세금 중에서 모든 갱벌을 다 대주라.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것이 진짜 이 권리 행사예요. 권리 행사.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이것이 우리 계시록 11장의 역사와 같은 권리 행사죠. 11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 회복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의 교회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이 에덴 동산의 회복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해방 회복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이제 에스라 6장 1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딱 다 마치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건당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거창하게 드리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의 해방. 그리고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해방, 바빌론에서 해방.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이제 진짜 해방. 여러분, 구약시대는 전부 예표적인 역사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또 4장에서 자범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죽어서 소망 없는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해방의 역사를 시작하신 은혜 시대의 역사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 은혜, 진리 덩어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흑암, 우리 죄 아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배설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죄와 사망의 지옥의 행벌을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벌써 오래전에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긴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의 육신으로는 자손이에요. 그러나 신성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날 것이 이사야 7장, 그리고 남편 없이 난 여자의 후손들이 심히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쫙 깨우쳐 주잖아요. 그런 천사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불쑥 처녀가 잉태해버렸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돌맞아 죽어야죠.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다 천사를 보내고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래도 이 참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도 마리아의 성낙 아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본론과 함께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동방고레스를 통해서 해방과 회복의 역사를 주는 것은 기독교 종말에 영육의 해방과 만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의 해방과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육의 구원, 해방, 영과 육이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59장, 히브리서 9장 28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종말의 역사를 7영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체 구원, 몸의 구원, 몸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영육 구원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의 죄가 싹 제한받은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육체 구원이 영육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 죽는다 하니까 이단이지. 그러면서 헛소리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의 집에 그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실 때 아멘 믿나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역사,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계시록 11장과 같은 역사를 마치고 쫙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역사.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을 받고 거기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계시록 11장 6절로 9절과 같은 역사를 마치고 계시록 11장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러한 사명자들이 구약시대에 참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6장에서 5장과 6장에서 권리 행사로서 막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은 그 집에 들보를 빼어내고 거기에 목을 다 메어 달고 그 집은 그름터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로 다음 서편의 세금 중에서 영락없이 공급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북방환란이 올 때요 그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막 군대를 치려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있다가 왕이요 이쪽으로 옵니다 저쪽으로 옵니다 딱딱 방어를 하니까 아람 왕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 거 아니가? 아닙니다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눕고 안고 하는 다 아나이다. 그래? 가서 잡아오느라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엘리사가 주여 해버리니까 전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에게 딱 소경들 데리고 하니 왕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이것들 전부 칼로가 쳐버릴까요? 아닙니다요. 잘 먹여가지고 보내소서. 그래 놓으니까 엘리사가 살인 동안에 아람이 예루살렘 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엘리사보다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한다. 지금 이런 엘리사보다도 더 완전 역사하는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 받고 나오는 종들이 나타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고한 생명들을 살리고 할 터인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때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정도의 권세 역사하는 종들이 나와야 오늘날 저 허락받고 나온 짐승정권 게을러 나오는 게을자들 싹 썰어버리고 멸망해버려 소재하듯이 싹 썰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을 유다를 해방 주신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 고레스와 같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종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 다니엘서를 통해서 동방에서 동북에서 종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버리겠다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협복해 주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없이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히 다시 예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 여러분,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의지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 땅끝 이 나라에 나고 싶어 났습니까? 50km 북쪽에서 났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진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마는 1년 365일 감사의 삶을 살자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자고요. 빌립보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뱅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체와 같이, 천사와 같이 그런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뱅케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과 회복, 바벨론에서 해방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역사,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주시는 교훈. 다리오 왕을 들어서 하룻밤에 바벨론을 심판해버리고 다리오가 62세 왕을 된 것처럼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싹 썰어버리고 악인들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싹 잡아서 가두어버리고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쫙 그리스도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악인들 없죠? 마귀 사단 없죠? 1000년 동안 죄가 없이 사람이 마귀에게 짐으로 죄와 저주가 들어왔는데,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승리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싹 물러가고 모든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 우리 사람들도 성령의 완전 해방,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4절로 6절. 그래서 종족들과 함께, 종족들은 예비처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입맞은 종들은 1260일 예언 마치고 싹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 그래서 이 시간 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기독교 종말의 동방 고레스와 같은 입맞은 종 베나성도 14만 4천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 영육의 완전 해방과 만물의 해방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만유의 회복, 천년왕국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서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날까지 잠잠히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